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같은 간절함에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줄 것을 확실히 아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선한 일에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2주 동안은 또 삼위일체 주일, 아버지 주일이 있어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과 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권위는 질서고 좋은 거죠. 권위주의적인 것은 안 좋지만 우리가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범사의 질서를 지킬 때에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8장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주위에 마게도냐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이 함께 그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모으는 일에 앞장섰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한 귀한 은혜를 말합니다. 연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연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모아진 연보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드려진 연보를 세심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거둬진 거액의 연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 선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훼손되지 않고 누가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오해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어떤 죄라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모았던 그 모금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가끔 신문 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모아진 연보가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의미에서 이 일을 시작했으면 그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부터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작은 구멍이 터져서 거기서 점점 물이 새고 궁극적으로는 큰 담을 허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는다. 어떤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해를 낳게 되고 결국은 조그만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가벼운 행동과 말을 하나하나 조심해서 나의 그 선한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의 마음에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서요, 이 아이성을 점령합시다. 많이 갈 곳도 없습니다. 한 3,000명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생각지 않게 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서 7장 5절에 보면 그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10배도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아이성에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을 정도로 패배를 했습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그때 그 원인은 아하가네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아하가네라는 한 사람의 작은 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악영향을 가지고 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틈이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뭔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 일이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선한 일을 다시 돌아보고 그 선한 일이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죠. 우리가 지역사를 섬김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부주함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누가 되고 꺼리낌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일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로 인하여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일에 우리는 동기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동기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가 모든 게 아름다울 때에 진정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모금함 연보를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교적인 비전을 가고 좋은 동기에서 이렇게 연보를 거둬가지고 함께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선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게도냐에서 거둔 그 거액의 연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칭찬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바울의 반대파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그 연보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잘못하면 생각지 않게 주위에 어떤 모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흔히 우리말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의 길이 막히고 선한 일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모였던 그 기물을 아주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디도 혼자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저희 교회도 매주 이렇게 연보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두 사람이 함께 계산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부장은 제대로 입금이 됐는지 정확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이 잘 입금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사실 영수증과 같은 그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름이 있는 건 어떤 분이 헌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확인을 떠나서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수증의 역할을 하죠. 가끔 어떤 분이 전화해, 목사님 제가 연보를 드렸는데 어떻게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블 체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조금 빠졌군요. 이렇게 서로 정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해도 바른 영적 자세로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틈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과제를 성취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연보를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세 사람의 영적 자질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 일을 성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한 일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란 말은 열정이 필요하죠. 특별히 디도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자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볼까요? 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간절함이란 말은 그릭말로 스푸데이라는 원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스피드입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 간절함은 우리가 열정이라고 enthusiasm이라는 말을 쓰죠. 자원해서 내가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전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다가 보면 결국은 지치게 되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내가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엑스트라의 일을 더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간절함이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일에 쉽게 지쳐버리고 결국은 그 열매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실 이게 그에게 연보를 그 먼 거리에서 잘 이렇게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수고와 어려움이 많은 일이죠.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디도는 이 일에 대해서 자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파울로 코넬로라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걸 보게 되죠.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helping you to achieve.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돕는다. 이 비슷한 말이 빌립보서에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간절함을 주시고 자원함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 은사를 잘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란 말은 특별히 유니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온 우주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쌍둥이 딸이 있지만 독특해요.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취미도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독특함을 통해서 서로가 돕고 그 독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점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리하는 것보다 청소가 좋습니다. 차라리 요리하라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쓸고 닦는 게 훨씬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쓸고 닦는 건 영 못하는데 밥하는 거, 음식에는 제가 좀 더 취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분야들이 다 달라요. 서로의 잘하는 분야를 통해서 서로가 돕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령을 해서 근육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굉장한 폐활량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이런 데 재능이 있구나. 내 폐활량을 보니까 내가 오래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장거리 경주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는 안내도 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해보면 이 분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탤런트구나. 내가 이 분야에 섬기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도 주시고 훨씬 더 내게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냥 별로 언짢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이 일을 할 때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면 내가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맞지 않는데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할 때는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 막 함께 더불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여럿이 있으면 정신이 없어. 그냥 혼자서 그냥 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씻는 사람이 상처를 꼼꼼히 씻는다고 5번, 6번 씻으면 상처는 나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꼼꼼한 사람을 청소를 시키면 구석구석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저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스타일이 좋고 어떤 스타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의 다른 스타일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열정이죠. 열정. 자, 내 마음의 열정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마음의 열정인가. 내 마음이 부엌으로 가면 이 부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운동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 있으면 나는 운동 쪽에 내 마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동양화를 하면 밤이 새도 그냥 너무너무 즐겁다면 그쪽으로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이끌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에도 건강한 열정이 있고 부정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노는 데만 열정이 가득하다 보면 결국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노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인생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사시대의 온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일이 기다려주고 주일 예배에 열정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열정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좋은 학부를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있고 얼마든지 사회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지에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미쳤나? 미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담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안전함을 내려놓고 오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부담감이 든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홈리스 피플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 그 일에 그들은 전념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 청소년 탈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을 때에 선교지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한국에도 많은 선교자들이 오지에 있는 한국,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젊음의 청춘을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주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중풍병자가 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부담감을 주십니다. 야, 너는 지금 가서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가서까지는 70km요. 광야길입니다. 가기도 힘든 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사역이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가서로 가라는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때 빌립은 성령님의 그 간절함, 성령님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 수레에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펴놓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그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는데 잘 이해가 갑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지 이해가 되죠. 그때 빌립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줄 때에 그때의 간다게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멈추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디오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뭔가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 처음에 든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까? 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변하죠. 뭔가 선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액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디도와 함께 간 형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비전과 사명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뿐만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한마디로 그에게 연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 형제야말로 함께 이 일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손발이 맞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서로 함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손발이 맞을 때에 사역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도 먹고 사는데 무슨 선교가 중요하냐, 해외 선교는 무슨 해외 선교지, 여기도 지금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몽골까지도 없느냐, 이렇게 가불론박하다 보면 사실은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는 함께 영적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연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그게 라운드입니다. 사랑의 덩거리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사역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서부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에 여러 가지가 떠내려가는데 마치 놋 항아리와 사기로 만든 항아리가 함께 떠내려갑니다. 놋 항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이왕이면 너랑 같이 좀 이야기나 하고 좀 떠내려가자. 그랬더니 사기 항아리가 가까이 오지 마. 너 가까이 오면 난 깨져. 도저히 넌 가까이 오지 마.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질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 너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세상을 위하여 짝하는 것이 더 기쁘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동행할 때에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은 검증된 인물입니다.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충고했는데 또 다른 형제가 죽었는데 이 형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을 볼까요? 자, 본문 20,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가 여러 가지의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여러 번 확인했단 말은 여러 번 검증을 했지만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그에게 연보를 전달했는데 중간에 들고 날라버리면 곤란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점검하고 점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 선한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 효과가 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설득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 확인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야, 뭔가가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미국에 살다 보면 크레딧이 중요해요. 크레딧이 시원찮으면 론하는 것도 비싸고 여러모로 아주 불이익이 많죠. 그럼 그 크레딧은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삶의 결과인 거죠.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의 선교사 메릴랜드 네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특별히 폴리오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인디어 선교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4번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선교할 때 이 메릴랜드 부부를 향하여 인디안들은 백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백인이라는 말은 저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백인, 증오에 찬 명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폴리오 인디언들은 이 네오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환자를 고치고 병을 치료하고 헌신한 삶을 본 결과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백인은 백인인데 존경하는 백인이다 그랬답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이분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대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백인이고 존경하는 백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백인 인디언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피부의 색깔은 다르지만 저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디언이다 그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멜랜드 선교사가 부상당한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이 있는가? 저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때 우리 메릴랜드 부부를 향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호칭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아니 이타적인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호칭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있고 이 땅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선한 일이 지탄받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한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선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부주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덕을 이루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지탄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이 나로 인하여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조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며 신뢰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서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부담감을 줄 때에 하나님 그 부담감이 때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